유미경 집사입니다. 에스더 2장. 그 후에 아하수에르 왕의 노가 그침에 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무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다 왕 여고냐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 때에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가서 궁녀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7 궁녀를 주고 에스더와 그 궁녀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소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음이라. 모르드게가 날마다 후궁들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에르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몰약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에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고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시아스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드게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궁녀를 주관하는 넷이 행위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하수에르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베돌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그가 모르드게의 명령을 양육받을 때와 같이 따름이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2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2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에게 위해 세상에 모험하게 졌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부터 주님의 형상이 지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4장 마지막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25절에서 32절입니다. 제가 30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4장 전체를 한 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은 성도들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근데 이 교회는 각자가 지체로 동참하는 것이고 우리 몸처럼 지체는 각자의 또 기능과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로 부르심은 또한 사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성도들이 가정과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교회의 대표자들로 혹은 전도자들로 또 제사장들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한 특별한 사역자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도들을 세우셨고 또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세우셨고 다른 문화권에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 전도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한 교회를 잘 다스리고 세우기 위해서 목사 겸 교사를 두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2절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목사와 교사를 세운 목적이
성도를 온전하게라는 말은 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각자의 재능과 은사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훈련받아야 되고 또 자기의 사명을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성도들이 봉사하고 사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건강한 교회뿐만 아니라 건강한 사역이 함께 있는 것이 바른 교회입니다. 자, 이렇게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이 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로 옷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체고 우리 몸에 여러 신체 장기가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수억 개의 세포가 본질은 다 똑같다는 것입니다. DNA가 똑같아요. 같은 거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모든 성도에게 똑같은 DNA 본질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어저께는 이방에 속한 모든 것 다 버리고, 이 버린다는 말은 말 그대로 그냥 벗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불태워 버린다는 것입니다. 제 어렸을 때 고향에 제 친구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러나 제 친구가 예수 믿고 그 어머니가 그렇게 사실 용한 무당이었는데 그걸 그렇게 괴로워하고 기도했는데 감사하게도 그 무당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좀 더 깊은 간증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분이 했던 얘기들을 제가 기억하니까. 근데 결론은 그분이 예수 믿은 다음에 교회의 청년들 그리고 집사님들 초청해가지고 자기 집에 무당할 때 썼던 거 다 꺼내서 그냥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걸 다 불태워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옛날 하나님 밖에 사던 것들은 다 벗을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불태워버려야 됩니다. 자, 그리고 새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새 옷은 우리가 기억할 건 더러운 옷 위에 입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더러운 상태로 입는 것도 아니에요. 심령부터 깨끗해져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의 심령만이 아니라 말이 새로워지고 행동이 새로워지고 예수 닮은 의로운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25절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새 사람, 예수의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5절 보니까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말하라. 거짓과 참. 이 거짓은 특별히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묶어서 다 한마디로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방의 삶에 살았던 것은 목적도 또 내용도 어떻게 보면 반쪽 진리일 수도 있지만 그거는 진리가 아닙니다. 숨긴 것도 진리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것은 거짓이라고 딱 명령해 버립니다. 거짓을 버리고 그리고 참된 것은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경이 가르치는 삶이 진리의 삶이고 또한 그것이 진실한 삶인 것입니다. 26절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이 부분은 분을 내라. 아니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형제에게 분 내지 마라. 또 욕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말의 뜻은 이방인을 향한 성도들의 거룩한 분노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해질 때까지 품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가 분을 품고 있으면 내 자신에게 해가 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해가 되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범죄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을 낼 수도 있지만 빨리 조절하고 그거를 해결해라. 그래서 절대로 죄짓지 말라. 그 다음에 28절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둑질하는 자 도둑질하지 말고 오히려 남에게 구제하고 가난한 자 돕기 위해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남에게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해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은 유익한 것이고 좋은 것이라는 걸 확실하게 심어줘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특별히 교회에도 폐를 끼쳐서는 안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 취임 연설 중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고 여러분이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위대한 국민이요 위대한 국가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를 늘 생각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야지 남의 것을 빼앗거나 더 가지려고 한다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건 그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특별히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국가의 것을 최소한 물론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되지만 폐를 끼치는 정도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세금 포함해서 모든 것 유익한 사람들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성숙한 국민들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더 수고하고 사실 미국의 많은 발란티어들 보면 얼마나 이 은퇴 후에 남을 돕고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그분들 대부분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남을 돕는 유익한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또 29절 보면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말,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라. 예, 말은 곧 인격이요, 능력이요,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자신과 남의 신앙에 해를 끼치는 말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말, 불신앙의 말, 불평의 말, 저주의 말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우리는 자녀를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과 불평도 가능하면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원망, 불평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왕이면은 선한 말, 바른 말, 유익한 말, 은혜로운 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주기도입니다. 그래서 또 결론은 30절 보면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근심하고 좀 불안해하는 그런 성령님 상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속에 성령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는 31절과 32절입니다.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속에 있는 모든 악, 밖에 드러나는 모든 악 함께 과감하게 버리라는 것입니다. 아까 옛사람 버리라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완전히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서로 친절하게 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게 사실 주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예, 우리 나만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하는 성도들을 이웃을 생각하는 아름다운 삶.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들, 개신교인들에 대한 이미지는 전체적으로 좀 싸납다. 반대로 또 캐톨릭, 불교 이 사람들은 관대하다.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싸납다, 관대하다. 실은 우리는 양면을 다 가져야 됩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강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랑과 섬김에 있어서는 더 온유해야 됩니다. 이 양면.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진돗개. 지금 해외에서 입양 간 진돗개들이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왜요? 주인에게는 충성, 온유, 겸손, 복종. 그러나 대적에게는 진돗개가 맹수처럼 강하게 곰도 이겨내는 바로 이게 성도의 모습입니다. 진리에 있어서는 더 강하시기를 바라고 사랑과 온유와 겸손에는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말하면 성도를 향하여, 서로를 향하여, 심지어 이웃을 향하여 아름다운 말의 사람, 그리고 아름다운 행동의 사람, 성령을 근심케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용기를 더해주는 삶,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 예수가 드러나는 예수의 옷 입은 삶,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공동체가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서도록 우리가 서로 선한 말 하게 하시고 또 선한 삶을 살게 하시고 또 모두가 선한 수고를 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님을 즐겁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영광스러운 일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추석을 보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게 하시고 전도하고 선한 열매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후에 있을 우리 본교단 총회에 함께 해주시고 거룩한 총회 되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성총회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